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5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시록 14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4장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가 뭡니까? 전에 있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봤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그 전에, 특히 그 전에 12장, 13장 보고 지금은 어느 장입니까? 14장. 14장. 지금 그러니까 12, 13, 14 이 계시를 연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12장부터 이야기할까요?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지성소에 문이 열린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지성소에서 보여주는 뭐요?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지성소의 시대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런 계시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2장에는 특별히 누가 나타납니까? 14만 4천. 12장. 12장이요? 해를 입은 한 여인과 그 다음에 붉은 용, 7머리와 10뿔을 가진 문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사이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과 그 다음에요 용, 이 사이에 일어날 대쟁투, 싸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서 선악, 선은 어린 양을 위시해서 순결한 여인으로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은 붉은 용, 그 다음에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짐승, 바벨론 복잡한 짐승,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용처럼 말하는 이런 짐승, 이것이 바로 악의 삼중 세력입니다. 악의 삼중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의 삼중연합의 세력을 지금까지 12장, 13장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14장부터는 뭡니까? 정말 순결한 승리한 교회의 주역이 누군가, 그리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들과 상대해서 싸워야 할 무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의 3종 세력과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죠? 14만 4천인들. 예, 14만 4천인들은 바로 악의 세력과 단연코 맞이하여 싸움을 할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군사들이죠. 의의 군사들. 예? 그들을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요? 14만 4천이. 그런데 악의 세력은 용이고 표범같이 생긴 사자입을 가지고 굉장한 어마무시한 맹수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선의 세력의 주역은 첫째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이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어린 양. 이게 게임이 됩니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왜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무시하면 더 무시무시한 어마한 짐승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짐승들 중에 가장 연약한 양,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그와 함께한 또 누구요? 14만 4천. 이들이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대쟁투의 주역들입니다. 싸움의 성격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싸움이라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늘에 있을 때도 물리적인 싸움이라면 미가엘과 용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이 땅에서도 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악의 세력은 용이요. 무시무시한 맹수로 표현됐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양으로. 어린 양.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물리적인 싸움이. 양들도 어린 양. 예, 물리적인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의 성격을 이미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성과학의 대쟁투는 율법 싸움이다. 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싸움. 우리가 이 율법 싸움이라는 것을 잘 우리 마음에 인지하면서 선악의 대쟁투는 연구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율법 싸움이라면 결국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뭐가 될 것을요? 율법 싸움이 되는 거죠. 왜? 하늘에서도 율법의 싸움이 시작이 됐다면 마침도 어디에 가는 겁니까? 율법에 가는 겁니다. 율법이 마지막 싸움의 쟁점이 되는데 그 율법의 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 1만 가지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러나 율법을 대명사는 뭡니까? 두 돌 위에 기록된 10가지 계명. 예. 이게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인간에게 준 대표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에 기록된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대쟁투에 초점이 되는 것은 이 중에도 몇째 계명? 네, 넷째 계명. 여기에 대쟁투의 쟁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저기 대쟁투 64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볼까요? 640쪽. 그들은 넷째 계명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찾았나요? 640절. 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찬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한번 거기까지 읽읍시다. 자, 그들은 넷째 계명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어떻게 해요?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 싸움의 개쟁점이 바로 어디에 있다? 넷째 계명에 있다. 넷째 계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소유권이 기록되었고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으로 사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그 계명을 빼버리고 그곳에 자신의 계명을 심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슨 표다? 짐승의 표요.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짐승의 우상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질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과 이 맹수와는 물리적인 싸움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율법 전쟁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의 승리자로서 쓴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승리자로 이겼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시온산에 쓴 것도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 돼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14만 4천인들의 이마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됩니다. 14장 1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똑같은 14만 4천인을 다루면서 7장에는 이마에 뭐가 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통치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에 치겠다. 근데 몇 명을 치느냐?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겠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과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세게 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이마에 새겼고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완전한 진리가 요 짧은 몇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몇 명만 부른다고요? 14만 4천인 밖에는 정확한 수요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는 입맞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니 그랬어요. 1만 2천이 아니죠. 12각 지파 중에서니까 모았으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수요가 대충이 아니라는 것을 7장과 14장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 4절과 5절에는 그들의 품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여기 있는 이 정절은 여자의 정절입니까? 남자의 정절입니까? 여자 남자의 정절이죠. 예. 예.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남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가 정절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남자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자가 지키기가 쉽죠. 이 남자들은 정절 관념이 별로 없어요. 이 남자들은 보면 남자들은 남자 뭐 정조 있다 이런 말 뭐 별로 사용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뭐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정절이는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아주 뜻을 정한 사람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품성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뜻을 좀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름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름. 그냥 한번 읽고 쭉 넘어가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생각나기를 창세기 3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여기 보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들 천사와 실험하여 최후에 뭐를 받아냅니까? 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함부로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요, 아주 고귀하신 신분의 사람들은요, 이름을 남발합니까, 안 합니까? 함부로 자기 이름을 남발하지 않아요. 고귀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야곱은 이미 자기와 씨름한 자가 천사요, 또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인 줄은 알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알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런데 또 누가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모세.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얻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이름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근데 모세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떨지 뭐 하고 서있었겠죠. 그 말이 뭔지를 모르네. 서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숙한 말입니다. 함부로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던 이름이었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모세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알려준 겁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새겨졌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인들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에는 누구의 소유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이 보통 명사예요. 예. 여호와는 고유 명사요. 이것은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사천인들은 그 이마에 이들은 곧 나의 뭐다? 소유다. 나의 소유다. 이를 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히 누구한테? 14만 사천. 허다무리가 아닙니다. 다 소유죠. 그러나 특히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이 누구에게 쳐졌다고요? 14만 사천에게 쳐졌다. 어떤 자들에게 쳐지는지 아십니까?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무나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뭐를 얻어냈습니까? 죄에서 완전한 자유 그리고 승리, 이것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에게 쳐집니까? 14만 사천. 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는 만들지 말고 음으로 근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뭐를 쌓으라? 토단을 쌓으라. 토단은 어떻게 쌓으라?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정으로 쪼으면 너희들이 정을 쪼다서 다듬으면 그 부정해서 못 쓴다. 왜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단입니까? 성소에 있는 무슨 단이에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한 곳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번제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는 곳, 이름이 새겨진 곳이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단은 뭡니까? 실상이 뭐예요? 번제단의 실상 십자가 아닙니까? 번제단의 양이 희생을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로 바쳐졌거든요. 제물로 바쳐진 이 번제단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어린 양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린 양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번제단.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단이에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합니까? 이 단에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누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 그러니까 번제단은 아버지의 사랑과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념되는 곳인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린 양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곧 그들의 품성이 새겨진 자들, 그것을 곧 이름을 기록한 이야기죠. 번제단에 내 이름이 기념된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그 인칭을 받은 자들의 그들의 품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우리들에게 연구할 재료를 준 겁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한 자들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의 품성과 어린 양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재현된 것. 예. 이런 자들에게 인침이 주어졌다는 것. 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전을 건축한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하리라? 전을 건축하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을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도대체가, 예. 자, 열왕기하 2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자, 이 솔로몬이 그 전에 나중에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본래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성전과 또 뭐를? 예루살렘에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두려고 두는데 언제까지 두겠다? 영원히 두리라. 성전과 성입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구별은 되어 있지만 같은 거예요. 왜? 성전과 성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보관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됐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에서 택한 성전 예루살렘.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12지파. 그런데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인들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입맞은 자들. 이들과 성전과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한 전, 택한 성. 그러니까 전과 성전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성전을 대표하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14만 4천인들을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이름을 둘 성전과 성은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아니라 미래에 세워질, 미래에 계시되고 나타날, 실제적으로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나의 영원한 뭐를요? 이름을 보관하리라. 그런데 그 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14만 4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이죠.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보관할 장소가 성전과 도성인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물질들이에요. 성전과 도성은. 실제적으로 간직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세게 놓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보관할 곳은 14만 4천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한 자들, 또 여호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재현한 자들, 그리고는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보관할 사람들로서 14만 4천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그곳에 누구의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게 맞습니까?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그들이 사는 거처가 되리라. 그곳의 영광은, 실제적인 영광은 뭐 보석으로 빛이 나서 번쩍번쩍하는 영광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14장 1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아름다운 진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내 이름으로 뭐하는 자라? 일컫는 자. 이사야 43장 7절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14만 4천인들이야말로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어린 양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로 택함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일까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말라기 2장 4절 6절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여 예언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영적 레위인들이요, 평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뭐가? 거짓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말라기 2장 4절에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묘사하여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예.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반드시 이 말씀은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주어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25장 11절로 13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일까요? 사실은 비느하스의 그 제사장 직분은 끊어진 지가 2000년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축복이냐면은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리라.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축복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들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누가 하는 직분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영적 레위인들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 7장 25절, 계시록 7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자, 밤낮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 제사장이죠. 예. 자,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섬긴다면 얼마간 섬기는 겁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런 특권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레위인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들을 보면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아직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영원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은 구속의 경륜 속에서 누가 나타날 때 14만 4천인의 이 레위인들이 나타나야지만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영원해요. 예, 이스라엘의 비느하스의 제사장 직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하는 자들이에요. 자,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가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창으로 찌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의가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예언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비르하스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탄생될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허락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우리 실물교훈 67쪽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보고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실물교훈 67쪽.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67쪽.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당신을 목적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예.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애 목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 중에 맺혀진 뭐라고요?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곧 믿는 사람들 열매가 맺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재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먼저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레위인들. 자, 레위인들은 그렇게 할 때에 정결하게 된 자는 속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자, 민수기 8장 19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14만 4천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자,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왜 데려가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권세로 부활시켜서 데려가 버렸어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었을 때 사단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은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14만 4천인의 생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승리한 자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누구한테 패배당한 겁니까? 사단이 14만 예수님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패배당했고 누구에게도 14만 4천인에게도 패배를 당한 겁니다. 패배를 당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땅속에 잠자던 허다한 무리를 일으킬 때 사단은 유구먼이 되는 겁니다. 항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 위하여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중보자가 없는 그런 환란을 우리만 통과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허다한 무리들이 땅속에 잠자는 무리들이 부활시킬 때 사단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왜 데려갑니까? 항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남이 하지 않는 엄청난 개국이로 없었던 환란을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도록. 이게 바로 허다한 무리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사업.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누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속죄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14만 4천인의 환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환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시므리건 6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리건 69쪽 아까에서 조금 봤던 그 밑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하러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수요가 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는 말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이 땅에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실 재림하실 것이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는 그 수요가 차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된 그때 강림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촉진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초기문집 279쪽에 있는 말씀과 이 실물견 69쪽의 말이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279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료를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구속의 경륜의 계시와 예언들이 짝을 쫙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자, 정말 승리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경험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구속의 경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14만 4천인의 이마에 뭐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완전한 죄에서 자유와 승리, 도말, 기쁨,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않던 여호와의 이름을 세게 주는 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을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서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여 싸울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죄의 그림자로도 남아있으면 결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없다. 완전한 의의 사람들로 경험되지 않고는 결코 이 악의 삼중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선악의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는 어떻게 이런 백성이 만들어졌느냐? 쇠천사의 기별로. 쇠천사의 기별로 이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생애의 목표를 여기에 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죄악의 대쟁투에서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승리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